여러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대가입니다. 대가를 치를 수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주인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하니까 종이 그럽니다. 내게 조금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요즘으로 따지면 몇 조에 해당하는, 몇 조 원에 해당하고 몇십억 유로에 해당하는 빚이라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아마 그 주인에게는 그 돈 없어도 괜찮을 만큼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치를 헤아리기도 어려운 이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구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구원해 주시는 분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는 값을 치를 수 없어서 대가를 요구하지 못할 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는 것이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은혜 제공의 수단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솔루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바다가 갈라졌는데요. 물론 자연 현상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로 만조때 또 간조때 바닷물의 높이가 해변에서 달라지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 달의 중력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위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래서 해변의 물이 얕아지죠. 반면에 지구와 달이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해변은 바닷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간조, 만조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서해에는 바닷물이 빠져서 바닷길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자연현상과
모세의 기적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은 중력이 아니라 바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바닷물이 물러가서 다른 구절에 보면 벽처럼 세워집니다. 바닷속 땅이 마른 땅이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기에 그런 일을 이루겠습니까? 그런 바람을 지구상에도 가지고 있죠. 허리케인, 태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다를 한 번씩 뒤집어 줘야 그래야 바다가 또 정화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은요, 바다만 뒤집어 놓는 게 아닙니다. 인간 세상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건물에도 훼손을 하고 인명에도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요, 이 홍해를 가른 엄청난 동풍은 홍해의 마른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매우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홍해 사건을 경험한 지 사흘이 되었는데요.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물이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발견한 물도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라 그랬습니다. 쓰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각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떤 말로 원망을 했을까요? 홍해바다 건널 때 손 들었잖아. 손 좀 들어봐. 그렇게 원망을 했을까요? 지팡이로 뱀 만들었잖아. 지팡이로 뭐 좀 해봐.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정말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 채 사흘이면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내가 죽는 건 그렇다 쳐도 자식이 노부모가 목말라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요, 모세를 원망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홍해를 보고 믿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야죠. 물 없이 사흘을 지내면 죽을 것 같고 견딜 수 없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감격스럽게 회개하고 나는 다시는 죄 안 지을 것 같은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의 물 없음을 만나면 또 힘들어요. 한 번 큰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한 번 은혜 맛봤다고 해서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그냥 능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은 올 때마다 어려워요. 올 때마다 감당키가 너무 힘듭니다. 그 큰 홍해 바다를 경험한 그 경험으로도 안 돼요.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원망하고 탓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솔루션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회유하려고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시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쓴 물에다가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저주를 다 몸에 담당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마라의 쓴 물을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꾼 이 나무가 아들의 십자가입니다. 아들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에서 구원할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마실 수 없는 물 때문에 고통당할 때 거기서 구원하는 것도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10계명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부모 공경은 혈육의 부모만을 제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성하여 이룬 사회의 어른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어른에 대한 이 공경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튼튼한 기초가 되고 그 땅에서 생명이 길이 보존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하다, 당연하지, 그렇게 동의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우리 공동체와 사회의 어른이 공경할 만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공경할 만한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그럴 마음이 들죠. 그러나 공경하기 어려워 보이는 분, 그건 공경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명령이요 너무 무거운 의무 조항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중학교 3학년 때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5년 투병하셨는데요. 그 모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배우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정생활조사서에 부모 학력란이 있는데요. 학력을 쓰라고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고졸이라고 써라,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두. 아버지 어머니 모두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급했고 목소리는 기차 화통 삶아먹은 것 같은 시끄러운 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고 싫었고 불편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 때문이었는지 남자 어른이 그렇게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장인 어른과도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기는커녕 아버지는 사랑하는 엄마를 병들게 했고 일찍 돌아가시게 한 원인이라는 원망이 제 속에 가득했습니다.
어느새 제 나이가 아내를 잃은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나이가 되면 뭐든 할 수 있고 할 줄 알아야 되고 너그럽고 넉넉하고 이해심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어림도 없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이 두렵고 어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5년씩이나 아내의 병수발 들었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살 수 있었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께 미안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해온 모든 것들이 참 부끄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병환이 깊어졌을 때 하루는 아버지께서 밤새 장사하시고 새벽같이 어디론가 가셨다가 밤늦게야 돌아오셨는데요. 손에는 까만 봉투, 얼굴은 술기운과 희망으로 발그레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군뱅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풍뎅이나 딱정벌레의 애벌레를 군뱅이라고 하는데요. 큰 외삼촌이 전라도 어느 시골집 초가집을 허무는데 그 초가지붕 집 썩은 집 속에 이런 군뱅이들이 많이 있다고 와서 가져가라고 정보를 줘서 새벽같이 다녀온 겁니다. 그때는 군뱅이가 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그런 민간요법을 믿으셨던 겁니다. 어머니 병을 고치기 위해 모아둔 재산 다 병원비로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던 해에 우리 집은 한겨울에 이불을 덮어도 입김이 나고 방에 물을 떠놓으면 그 물이 꽝꽝 얼어붙는 그런 허름한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신 이유는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가장으로 살아야 했고 동생 교육을 시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세례받고 믿음 생활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저의 건방지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아버지를 판단하고 아버지는 공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줍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사랑스러운 사람, 매력적인 사람, 사랑받기에 마땅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상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가득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사랑스럽고 공경할 만해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미숙한 사랑,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사랑으로 존경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도저히 공경하기 힘든 부모님, 도저히 존경하며 따르기 어려운 어른, 교회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운영위원, 구역장, 팀장이 공경받을 만하지 못해도 공경하기 어려울 때, 그때 십자가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졌습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 마라의 쓴물과 같은 관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솔루션,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과 관계에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28일 주일 예배 후에 장로 선출을 위해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위원들이 장로 후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고 3분의 장로 후보가 추천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3분 모두 후보 수락을 하셨지만 3분 모두 매우 어렵게 결정하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후보 수락 메일을 저에게 보내셨는데요.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내신 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개하려고 합니다.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자격이 안 되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배우자도 힘들어할 것 같아 많이 주저했습니다. 장로가 되면 또 교만하게 될 것 같아 피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우시고 이루시고 해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건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어 장로 후보를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장로가 될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모든 과정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라의 쓴물에 십자가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2마리 개가 있다고 해요. 선입견, 편견. 2마리 개가 있어요. 장로 선거에 대한 선입견, 편견 2마리 개를 쫓아버리고 그의 마음에 십자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3분 모두 똑같아요. 모두 똑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로 투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을 장로 후보로 세워놓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짐을 지고 같이 투표받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투표를 받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장로가 돼도 부담스럽고 안 돼도 상처받기 쉬운 자리입니다. 우리 장로 후보분들의 속 사람이 100배나 강하여져서 담대히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장로로 선택되실 분들이 공경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공경받을 만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우리 속에 사랑과 공경이
가득해서 공경하는, 사랑하는 그런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투표하려면 기도도 하시고 분별도 하시고 평가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내지는 마십시오. 의논하지 마십시오. 비밀 투표 아닙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마라의 쓴물, 이 공경하는 일이 마라의 쓴물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못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유일한 솔루션인 십자가를 마라의 쓴물에 던져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래요. 내 경험, 내 지식, 한계가 많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상황을 제한하거나 한계 짓지 마시고 십자가를 적용하면 나무를 던졌는데 물이 달게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삶에서 솔루션이 되십니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적용하셨어요. 그 아들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고 정말 공경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 어른, 관계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십자가를 적용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십자가를 적용했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을 품으라.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의 가치로 우리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세우고 땅에서 생명이 길게 보존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